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준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을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주시는 왕의 원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 산상수훈의 교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갈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영적인 성장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 세력에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중에 오늘은 7장 결론에 거의 해당됩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한 것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알아야 될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앞을 보십시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실 것 같습니까? 주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주십니다.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남의 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이웃집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해도 내가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이 자기 아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이 커갑니다. 엄마, 아빠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 아기들이 아빠, 엄마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면은 거의 100% 줍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나쁜 짓 할 때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식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닌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일지라도 우리의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주시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축복 같은데 그것이 저주인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람 눈에는 악하고 저주 같은데 축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람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않습니까? 구해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올 때도 많습니다. 진짜 축복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막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은 안 됩니다.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두 번째는 무심하면은 안 됩니다. 아버지를 성도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면은 안 됩니다. 응답, 정욕과 의심하면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해도 때가 지나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된다는 응답도 있고, 오랫동안 기다리라는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론 잘 아실 겁니다. 첫째는 예수. 그래, 내가 너에게 주겠다. 둘째는 안 돼. 그 기도 안 돼. 세 번째는 그래, 기다려. 1년을 기다릴 때도 있고 10년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응답은 내가 구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시는 경우, 대신 주시는 경우입니다. 대신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좋은 것 중에 최상의 것,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열심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성령 충만을 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성령 충만의 복입니다. 내가 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도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황금률인데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의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되고 원수를 사랑하여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입니다. 뜻을 다하여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40절을 보면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야기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가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이 다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는데 위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본문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타나는 행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 사랑이 우리의 내면의 동기라면
남을 대접하는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대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만홀리라는 것은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지 마라. 나를 소홀히 대하지 마라. 하나님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왜 하나님은 내게는 관심이 없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 심으셨습니까?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거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갑니까? 어떤 태도로 나아갑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드실 때도 있고 고난의 채찍을 들 때도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알 때까지 벌로 근신하게 지도할 때도 많습니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음 멀리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쁠 때만 찾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평소에는 귀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보십시오. 그분을 높입니다. 하다못해 양산시장을 만나보십시오. 높입니다. 귀한 손님을 만나보십시오. 시간 내주고 밥 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부모님에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추석이거든요. 어른들 많이 만날 겁니다. 잘 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모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를 드립니까? 저녁에 잘 때에 고맙다고 인사하고 주무십니까? 말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나의 주인이라고 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서 죽을 만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돈을 주고 너를 샀다.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죽이고 나서 너를 샀기 때문에 나는 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너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때에 너가 나의 사랑을 알고 너가 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접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분이시지만은 지극히 미약한 우리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을 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인 같이 가정이 부도가 나면 파산합니다. 파산에도 가족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사람과의 사이에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깨진다면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서는 말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은 강조가 이쁘고 허무한 것이 제게 지혜가 약하고 나쁜 혼자가 아멘. 먹을 것이 적어도 사랑으로 관계가 화목한 집은 제육이 고기가 냉장고에 집안에 가득 차고 부유하고 돈이 많은 것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관계, 하나님의 관계, 지금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엄청나게 불행합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진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동료 간의 관계, 직장에서 상하 관계, 그 관계가 깨어진다면 불행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친한 사람도 원수같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나를 공평하게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칭찬해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경해주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를 잘 대접해주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상처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바란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바란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해주라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악한 감정을 가져도, 누가 나에게 험담을 하더라도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에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다 사랑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내려주고 선한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내려주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온전하는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만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만 우리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재물로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라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황금률을 지켜서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직장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